5월 4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엄격히 금하셨던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인데, 그는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단을 만들어서 자기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불러 그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십니다. 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는데 마침 거기에 보니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요시아라는 사람을 통해 산당 제사장을 죽이고 그를 제물로 바쳐 불태워 버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의 징조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땅으로 쏟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여로보암은 기분이 나쁘지요. 그래서 그는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손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내민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그 손을 구부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치신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대로 제단 또한 갈라지게 되고 그 재가 땅으로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다시 왕의 손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물을 줄 테니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좀 쉬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한 왕의 부탁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왕이 왕의 집의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길을 통해 여로보암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한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 그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순히 경고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조는 영어로 sig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앞일을 미리 나타내 보이는 조짐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나타나게 될 징후를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 혹은 사인은 우리 일상생활에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변에 어떤 큰 일이 발생하면 핸드폰에 재난 안내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문자를 통해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재난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그 문자를 통해 경고를 받으므로 재난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길로 걸어갈 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여 속히 악한 길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고의 메시지와 징조를 듣게 되었지만 그것을 무시한 채 그를 잡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의 손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재단 위에 있는 그의 손이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늘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의 뜻을 전하십니다. 늘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 여로보암 왕은 손이 말라버리자 즉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구합니다. 내 손이 다시 성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드리자 다행히 왕의 손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왕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께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한 채 엉뚱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예물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그 길에서 돌이키려 하시려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사인을 경험했으면서도 우상을 철폐하기는커녕 엄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닥친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늘 기도하며 그 의도에 맞추어 우리의 삶을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대로 늘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은 길,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늘 우리를 지도해 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